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된 거예요? 네, 오늘도 표와 함께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선교하는 주의 교회.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없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걱정과 고민 속에서 살아가곤 합니다. 물론 인생을 살면서 고민 없이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걱정과 고민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요즘 무엇을 먹을지 고민은 하지만 걱정은 잘 하지 않습니다. 나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 고민돼 라고 말하지, 나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 걱정돼 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밖에 나갈 때에 무엇을 입을지 고민은 하지만 걱정은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행복한 고민일 것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고민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요즘에는 어떻게 버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옷수거업체 직원이 수도권 한 아파트 단지에 의류 수거함을 엽니다. 헌옷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옵니다. 3일 전에 우선자도 지금도 이만큼 산 거네요. 소리는 약간 작고 네. 정말 지나고 나면 많습니다. 버려진 옷들이지만 아예 못 입을 것 같은 옷들은 없습니다. 거의 새 것처럼 보이는 운동화도 나왔습니다. 제법 상태가 멀쩡한 고가의 수입 핸드백도 버려졌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듣는 분들이 계세요. 명품 같은 것도. 소호증 광고 많아요. 경기도 광주의 한 헌옷 수출업체. 헌옷이 말 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전국에서 수거된 헌옷들은 대부분 이렇게 수출업체로 보입니다. 신경을 따지면 하루에 한 15,000에서 20,000 사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수는 솔직히 뭐 어떻게 구분하기 힘드네요. 네, 이렇듯 헌옷 수출업체 한 곳에서 취급하는 헌옷의 양이 하루에 15톤에서 2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찾아오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왜 걱정이 되십니까?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평안한 삶을 살 것이다. 그 안에는 흥분의 요소는 없을지 모르나 한결같은 평화와 믿음이 있을 것이다. 그대의 소망은 그대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이다. 남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고 어쩌면 지루해 보이는 삶일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많고
먹지 말아야 할 것들도 많고, 그래서 사회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한 삶을 말이죠. 그 안에 흥분의 요소는 없을지 모르나 이 한결같은 평화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며 구원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소망을 내 안에 둘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도와주시는 정도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의 지분이 한 몇 %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라고 말하고는 쉽지만 한 30%? 많으면 절반 정도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만 예수님을 부르고 모든 결정은 내가 하고 이 책임은 예수님께 떠넘기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분.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늘 불안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인생은 늘 불안해 왔습니다. 남들과 비교했고 질투했고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지분이 100%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주석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사 우리들의 생활에서 의를 나타내라고 하신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생활화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만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기쁨으로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분명할 때 우리는 구원조차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말하면서도 그 확신은 어느새 겸손한 감사가 아니라 영적인 자만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자만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없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그것만큼 위험한 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자만심이라는 것입니다. 시물교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제 막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확신에 넘쳐서 나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볼 줄 모르며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들은 사단의 음모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험이 올 때의 베드로처럼 매우 깊은 죄의 구덩이에 빠져버린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에 더 이상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타락으로 이끈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그의 연약한 본성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시물교훈에서는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베드로의 타락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부심은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었다는 생각을 갖게 했고 그로 하여금 한 계단 내려가도록 만들어 마침내 자기 선생님을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세상에서 자아에 대한 확신을 갖거나 시험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안전치 못하다. 이 자부심이란 스스로의 가치나 능력을 믿고 자랑으로 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믿고 자랑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기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겸손이 사라집니다.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연해집니다. 받을만 하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결코 아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를 깨닫게 하시고자 부단히 노력해 오셨습니다. 언제 그러한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사건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라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안심시키시고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음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듯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물속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던 눈이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는 순간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의 연약함을 보이기를 원하셨다. 곧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만 그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시험의 폭풍 가운데서 베드로는 자신을 전혀 믿지 아니하고 구주께 의지할 때에만 안전하게 행할 수 있었다. 베드로가 약하였던 것은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점이었다. 만일 베드로가 바다에 있었던 경험을 통하여 예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교훈을 배웠었더라면 큰 시험에 닥쳐갔을 때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교훈,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강하다고 자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훈을 배우지 못한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자신의 자부심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자부하였지만 그는 결국 그의 사랑하는 선생 예수를 부인하고 맙니다. 자신의 생계를 모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그가 자신의 전부였던 그분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과연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나의 생계까지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가?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고, 내가 생계를 포기했고, 내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를 타락하게 만들고 바리새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막은 악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다.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적당히 죽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내 의지만 가지고 그분 곁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도 베드로와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지금껏 잘 해왔고 이렇게 교회에 잘 나오고 있으니 구원은 나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결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부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만은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만족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며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발전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상이 움트기 시작하면 깨어 기도하는 정신과 고상한 표준을 향하여 향상하려는 열렬한 노력이 그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영성이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구원에 대한 자만심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착각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진 후에는 오직 열렬한 기도와 불굴의 노력을 통해서만 그것이 유지될 수 있다. 우리는 자아를 저항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정복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용기와 믿음과 경계로서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에 도달하지도 않으면서 어찌 거룩한 하늘나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과 연합된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인간의 본성과 너무도 동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아무도 승리할 수 없다. 이 연합을 통하여 우리는 도덕적, 영적 힘을 얻는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의 정신을 소유하게 되면 의의 열매, 사람들에게 영광과 축복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오직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한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날마다 자아를 정복하고 매일의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승리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